උජුංකායං පනිදාය පරිමුඛං සතින් උපට්ඨපෙත්වා 소 사토ව අස්ස සති 사토. 그리고 아까 그래요. 여기 목신이 집을 얻었죠. 부처님이 줘가지고 그 집이 어떤 집일까? 설마 그 집이 나무라고 생각하셨어요?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나무라고 적혀 있으니까. 나무에 붙어 사는 게 몫이 아니에요? 크게 보라고 제가 아까 제가 크게 좀 그러니까 경을 보실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죠. 네.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방금 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지 말고 나무는 이 나무가 아니라 법이에요. 법. 사티와 치에. 그러니까는 다른 목신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. 다 비유법이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다 이렇게 좀 근데 보면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사실 힌트들은 다 나와 있어. 이제 본인이 이제 수행해서 이제 본인의 수행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야. 찾아요. 스님들만 보시는 아니 보살님도 수행하면 보여요. 예. 그래서 스님이 그게 법이다라고 담마다라고 말하는 그 힌트가 어디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. 그게 힌트예요, 힌트. 그러니까 수다원과에서는 아직 그 미세한 로바도산 남아 있어요. 미세한 그 탐욕하고 욕심하고 그 화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여기서 울고라는 다시 아직도 울고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시 역으로 보면은 수다원과에서는 아직 화는 미세한 화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넌지시 말씀하는 거고. 그 화만 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? 딱 반박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데요? 화 많이 나는 내한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? 어떻게 실천을 어떻게 하시냐? 궁금하네요. 그게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. 아니면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상대가 기다리잖아요. 기다리고 막 나하고 뭔 상관이? 본인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. 제가 과거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, 그 화가 어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면은 살면서 화난 일이 한 번만 있어요, 수천 번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수천 번 일어나는 화지만 보이는 그게 다르겠죠.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봤던 어떤 그 그림이라고 했을 때, 어렸을 때 보는 거랑 청소년이 돼서 보는 거랑 다 큰 성인이 돼서 보는 거랑 똑같은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다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시면은 보살님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? 라는 대답에 어떻게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조금 위험한 질문이에요. 저한테 이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태 말고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이해를 하라고 그 사람 입장 이해를 하라고. 이게 나도 화가 나는 유명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다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라고. 근데 지금은 그 대상을 봐라. 그 사람이 하려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?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간절해라.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. 그러니까 다르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해라고 했죠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목신처럼 하는 방법이고. 어제 저한테 이 질문 아니 특별 수행이라는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다른 수행하고 다른 게 테라와다 수행 자체가 어떤 건지
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보살님 최근에 화난 일이 있었어요 혹시? 직장에서야 많이 나죠. 하루에 몇 번씩. 네. 근데 그 대응이 제일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사사나 스님은 계속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화가 났을 때도 그 웃음이 나오느냐고. 그래요. 예, 보살님한테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나 해드릴게요.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어디서 온 땡중이슈 그렇게 물어봐요. 가사를 입고 있으니까. 가사는 가사인 것 같긴 한데 뭐 머리는 밀었으니까 스님인 것 같긴 한데 옷 색깔도 다르고 어디서 온 땡중이슈 그래요. 그래서 예, 태국에서 온 땡중입니다. 그랬습니다. 그 사람이 나한테 땡중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화내는 말을 했어요.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땡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땡중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땡중이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이 말해지는 대로 내가 정해지는 거예요? 아니죠. 그건 뭐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. 즉 그 사람의 생각으로 투영해서 본 나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. 똑같이 보지 말라고. 알겠습니다. 그 수행하니까 다시 마음이 쏟다는 말씀 생각나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답이 됐습니다. 좋아요. 아유, 어떻게 좀 느낌이 근데 봉사 문고리 잡은 듯이 내가 답을 준 것 같아. 화난 일 어쨌든 그 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수행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려면은 이제 화를 그냥 하나 놓고 보자면은 수도 없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,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, 사실은. 내가 수다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,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다원 노래는 하죠. 수다원. 일단 거기에 목을 맨다고 노래를 불러요. 왜? 일단 거기까지 하면 일단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. 선생님도 다 알아요. 다 노래는 불러. 근데 정작 막상 그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다 그냥 걷어차버린다고. 그 기회가 어떤 기회? 화가 나는 그 순간이라고요. 화를 내는 대상, 화가 난 그 순간. 사실 그 순간이 로또가 지금 당첨이 되라고 왔어. 근데 그걸 걷어차버려.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? 인터뷰했잖아요, 개인 인터뷰.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지켜보는 거예요. 아, 이 사람이 이번에 로또 당첨이 될까 안 될까.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. 아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뒤에 보지 마세요.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. 맨 마지막에 보면은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맨날 좌선만 하면서 막 좌선 안 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시비 한다고 했잖아요. 수행은 그러니까 좌선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순간은 매 순간이 수행하는 순간이에요. 수행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. 뒤집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숨이 한번 들이쉬고 나가는 그 순간, 혹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수행하는 순간이라고. 그러다가 이제 화가 그게 일단 갖춰져야 돼요. 일단은. 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혜로서 해결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알아차림, 알고가 끊이지가 않아야 돼요. 계속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냥 알아차림이 슉 벌써 그냥 자동으로 와야 돼요. 자동으로. 오토매틱하게. 그리고 그게 잠잘 때까지 끊기지 않고. 일단 그게 돼야 돼요. 먼저는 사실. 그게 안 되고 윗바사나다, 통찰이다, 특히 무상고무하다 이거는 언감생심입니다. 사실. 뒤에 아까 뒤 경에도 나오잖아요. 먼저
통찰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비구가 뭐부터 닦았어요? 계율부터 청정하게 닦았죠. 내 몸과 마음, 그러니까 몸을 먼저 닦는 일을 했죠. 몸하고 이 언행. 이걸 인위적으로라도 청정하게 하는 걸 한다고. 그런 다음에야 이제 그 경향성을 줄이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되는 거라고. 말로는 쉬워요. 이 말로는 당장이라도 될 것 같고 한데 막상 내 앞에 딱 불같이 그 화가 일어나면 그 상황이 되면은 서산 선생님이 그 화가 난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 그 말씀하셨다고요? 그때 웃음이 나면 왜 웃음이 날까? 어이가 없었어. 어이없어서. 뭐가 어이없어서? 화날 일이 아닌데. 또 한 번 대답하셨으니까 주고받고 하셔야죠 빨리. 뭐가 어이없어서? 화가 화날 일이 아닌데 뭐 과거에 자신의 그 화냈던 모습에 비추어 봐서 그건 좀 힘이 있는 거예요.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과거에 나의 화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,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화를 냈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도 그 화하고 연관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쉽게는 안 돼요. 마음가짐이 발라야 하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, 그리고 알아차림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.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차림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유지가 되면 가장 많이 느끼는, 가장 많이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무색무취라고요.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형색도 없고. 6가지 격형에 보면은 비구가 실제 통찰이 일어나는 게 이제 통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통찰 과정이 일어나는 게 어떤 단계 다음에 일어나죠? 세계 사선정 이후죠? 세계 사선정이 뭐만 남아요? 우백과 평정심만 남죠? 그때 이제 그게 갖춰져야 돼요. 전제 조건으로. 평정심이라는 게. 그 평정심이 갖춰져야지 이제 그때부터 통찰이 시작이라고요. 아직 그 전까지는 그 훈련이에요, 훈련. 그 평정심이라는 거는 좋다 싫다로 안 보는 거잖아요. 그럼 좋다 싫다가 안 되려면은 거기에 기본 명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? 명칭을 안 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. 명칭을 붙이는 대상이 생기면은 좋다 싫다 그걸 조건으로 생겨나거든요. 생각. 근데 그 우백가라는 게 이 통찰 수행에서는 여기 뭐 아까 선정을 얻었다고 했잖아요.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면 벌써 이게 딱 가부좌만 틀고 앉아가지고 이걸 생각을 한다고요. 일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마인드셋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의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 통찰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. 과정도 똑같고 어떤 다른 꼼수를 쓰지 않아요. 그냥 사실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아니면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알아차려라 그 자체가 우백가의 연습이에요. 우백가 그 평정심의 연습. 신기해서 웃을 수도 있어요. 신기해서 웃어. 신기해서. 실체가 없는 거라서. 아이, 그건 또 너무 썼다. 그래도 법을 많이 법을 많이 들으셨네. 그래도 법문을.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게 뭐 다양해요. 하여튼 그거는 다양해. 그 다양한 걸 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. 내가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. 각자가 그 얼마만큼 신기하고 얼마만큼 그거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복권을 긁어야지.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화를 뭘로 보라고 하는 게 지금 본인의 수행이 증장될 수 있는 기회로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전할 때도 화나는 일 많죠? 평정심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그 의미는
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단계가 있긴 한데 감정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단은 감정이 일어나든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.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것. 일단은 그게 쭉 연습이 되면 이제 또 그 뒤에 또 뭐도 있어요. 일단은 그런 평정심은 이런 감정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그 감정이 아예 생기지도 않는 그런 단계가 그걸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지 그거는 추측을 하지 마시고. 인천이 거 중에서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. 제가 그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죠. 아유 그거 속단하지 마. 할 수 있어요. 부처님 말씀하셨다니까.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? 그러면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무생무치라는 게 같은 맥락인가요? 감정이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게 또 편안한 평정이 계속되는 단계고 그게 무생무치고 그게 아무런 뭐가 없으면 그게 열반인가요 그러면? 그러니까 지금 또 왜 또 앞서가. 그렇게 앞서갈 필요 없어요. 다시 자, 저 지금 뻐꾸기야 올빼미야. 소쩍새? 네. 들려오죠? 그냥 알아, 그냥 뭐 어떤 대상이 있구나 그냥 알고. 그 목신의 이 비유가 의미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화로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말씀하시면서 제가 화를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화가 드러나는 거, 그럼 화가 일어날 때 보고 하는 가장 흔한 상황은 이제 운전할 때고요. 근데 운전은 제가 원래 그걸 뿜어내는 방식으로 운전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운전이 제 절제를 다 드러내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몇십 년을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. 운전할 때랑 그다음 집에서 와이프랑 약간의 다툼을 할 때 이때가 다른 때는 이렇게 근사한 듯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보면서 잘 되다가 제가 가장 빈번하게 보는 화는 운전할 때 화를 봐요. 일어날 때.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진 거는 목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내가 달라지는 게 일단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알고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조금 더 의미가 되려고 하면 내가 행동까지도 마음을 알면서 행동이 고쳐지는가 해서 운전하는 거는 조금씩 고쳐져요.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화의 마음, 저는 칼치기를 하는데 다른 칼치기에 차는 용서를 안 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 봐요. 근데 이게 습이 오래되다 보니 굉장히 오래된 습이 교정이 안 돼요. 그걸 봐도. 하지만 지금은 칼치기를 하면 칼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알면서 조금씩 더 여유가 생겨요.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게 운전을 조금 천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치기를 하는 그 차를 보면서 알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빈도수도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가는 마음의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조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제 아내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성격도 좀 다르고 표현을 좀 다르게 해요. 근데 그 상황에서 화날 일이 촉발이 됐어요. 화날 일이 촉발이 됐는데 제가 화가 올라오는 걸 알아요. 알고 화가 올라오네 이러면서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알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종국으로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가볍게 부렸어요. 가볍게.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
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 2번, 3번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는 게 항상 이제 화를 낼 때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요. 아니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와이프하고 할 때는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다른 직장에서의 일도 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긴 하는데 결국은 부렸어요. 안 부리게 되면 이렇게 보고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평온함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 제가 알게 되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계속 답이 없는 와이프한테 제가 조금 다시 그걸 제가 풀어내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보내요. 그럼 좀 무뚝뚝하게 오케이 하는 형태로 하면 그 부분이 또 가라앉는 거예요. 이게 세간의 지혜랑 요거를 같이 섞으면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아 이게 일단 마음을 보고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까 그 다음 그 행동이 달라진 게 나중에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면 꽤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. 제가 들어서는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배운 것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그 분노의 게이지가 절대적으로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. 그래서 이 정도로 그 목신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제어를 못 하겠죠. 이렇게 쳐버리는 걸 보면. 근데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알아차림의 수행, 지혜의 수행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참을 수 있는 경지에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이 수행을 해야 통찰 수행으로도 갈 수 있겠죠. 신 정도는 돼야죠. 천신 정도는 돼야죠. 근데 나무뱀 비구는 저기 부처님한테 혼 안 나셨나요? 혼났다라는 혼난 경우는 아니고 그냥 계율을 제정하게 된 계기죠. 그러면 개울 제정하기 전이니까 그래. 하지 말아라. 다음엔 하지 말아라. 다음엔 하지 말아라. 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한 번 얘기했다고. 일단은 스님들도 뭐 화낸 일이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이 꽉 악물고 멈추고 봐야 돼요. 일단은 스님들이라고 해서 막 이제 가출간 스님들이 어떻게 그 마음 제어하는 법을 아직 마스터가 안 돼 있잖아요. 예. 그럴 때는 뭐 어떤 스님은 그런 스님도 봤어요. 막 앞에서는 막 화를 참는 게 보이더라고. 막 얼굴 막 우그락불그락 해가지고. 근데 어쨌든 그 앞에서는 화를 절대 안 부려. 혼자 그 저기 뒷마당 가가지고 막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더라고. 막. 그러니까 그거에 그 상대방 앞에서 안 부려서 어떤 그 만약 부렸을 때 일어난 일은 안 일어났지만 이게 남아 있다고요. 이 찌꺼기가 여기 허공에다가 아무리 그 주먹질을 해도 경향성이 남아 있다고. 경향성이. 근데 통찰을 해야지 그게 뿌리가 뽑힌다 그거예요. 그 경향성마저. 그러려면은 방법이 가장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. 여러 뭐 누누이 들으셨죠?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봐라. 평상시에는 사티 놓치고 있다가 화가 딱 일어나는 상황이 돼서 그때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. 그리고 그건 아니고 그냥 계속 하여튼 일상에서 계속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. 계속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고. 자, 각자가 지금 이 법당 안에 앉아 있구나. 이 법당 안에 이 공간을 느낄 수 있죠.
공간을 알아차릴 수 있죠. 마음 둘 수 있죠. 그렇게. 물론 그 공간 자체는 색깔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. 근데 알 수는 있죠. 그렇게 알으라고. 그렇게 알면 좋아요. 그렇게. 이렇게 아는 게 숙달이 되면 사실 이 숙달이 되면 본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그게 가능해요. 너무 좀 비약이 심했나? 이론적으로 너무 이론적으로 나가갔나?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. 뭐 돗대기 시장이든 뭐 버스 아니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알아차림이.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지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. 분리가 돼야지 이게 돼요.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. 그리고 분리가 그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때는 이제 이 목신처럼이라도 해줘야 한다. 그걸. 근데 절대 뭐 늦었다고 이렇게 뭐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. 한 만큼은 가져갑니다. 한 만큼은. 이번 생에서 내가 한 만큼은 가져가요. 네, 그건 확실히. 목숨처럼 누르면서 통찰 수행으로 키워가면 제일 나을 것 같네요. 뭐, 일곱 생 안에는 끝난다고 하니까. 화는 안 부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. 그게 계속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. 그리고 화를 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본인인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통찰의 기회가 너무 그냥 상그리째 그냥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진짜 너무 아까워. 통찰의 기회. 통찰은 하고 나서 화를 내면 안 될까요? 통찰을 하고 나면 화가 일어날까요? 화를 먼저 내고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해본 경험으로 되게 힘든 그렇게 자주 하세요? 저번에 사건이 있었어요. 내봤더니요.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게 그냥 약간 이렇게 정말 그 안타까움. 아, 재방송하고 계셨구나. 제 같은 경우에는요. 꽤 오래됐는데 그 목진처럼 너무 많이 참아서 울면서 참다가 너무 이를 너무 깨물어서 결국은 치과 치료까지 턱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계속 이를 너무 악물어서 그렇게까지 해보고 이제 감정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소리 지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차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목이 쉴 때까지 한번 질러봤거든요. 예.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그 분노와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여기 수행했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화가 올라오면 그 화 올라오는 게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한마디로 어떨 때는 너무 창피한 거죠. 그 제 속 좋은 모습들이 다 보이고 요런 걸로 네가 화를 내고 있네. 또 그런 것들이 자존심 요만한 자존심 가지고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? 부끄러운 모습들이. 자신의 그 생각을 취착해서 그래요. 그래서 뭐 확 내지를 수가 없죠. 옛날처럼. 그리고 뭐 화를 내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삿띠가 오게 되니까 옛날하고 화내는 모습이 좀 달라지고 삿띠를 두고 화내니까 삿띠를 두고 화내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한다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한다면 삿띠를 두고 화를 내니까 그 화를 내는데 감정이 묻어있지 않으니까 공기가 확 잡히더라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. 감정이 묻어나서 잡히는 분위기와 감정이 묻어나 있지 않고 그냥 삿띠를 들면서 잡았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뭐 분위기가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니까 정말 수행 열심히 안 할 수는 없고
여기가 만약에 미얀마였으면은 아마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, 저는.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미얀마라면.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. 왜냐하면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.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, 한국은 일단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잖아요. 그래서 참 이거를 내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. 참 제 입장도 그래요. 난처합니다. 지혜로 하면은 정말 너무나 쉽고 빠른데, 그래도 이 목신처럼이라도 해줘야 한다라고밖에 지금은 화를 부리지 않는 게 좋다 일단은. 오랜 습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는 것이,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단 참는 것이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, 이제 이 사띠 공부를 하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일단 사띠 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걸 아니까 대상으로 봐야 되고 사띠를 차려야 되는 걸 아니까. 그걸 일단 계속 해야 돼요. 계속. 이런 생각이,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, 이건 수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행에 미쳤을 때 좀 과하게 좀 심한, 좀 뭐랄까 좀 강한 표현 쓰자면은, 수행에 미치면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, 이제 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이 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공덕을 쌓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공덕이 있어야지 이 화도 일어날 수 있어. 이 상황. 왜? 내가 그 상황이 있어야지 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. 공덕으로 돌릴까?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화가 일어난다.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와, 공정지가 참 부럽네요. 아니, 네. 한번 수행에 미쳐봐요, 그러니까. 미쳐볼 가치가 있어요. 네. 스님 그거는, 그러니까 전 경전은 잘 모르지만 경전에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죽은 그 상태에서 부처님 찾아가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, 맞아요. 그것을 보면 스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이게 윤회나 인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믿을 수도 있는 부분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저희가 뭐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뭐 않을 거지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도가지에 그쪽에서 하셨잖아요.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은 있을 것 같다. 그 경에 보면은 때로는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, 허무맹랑한 일이라고도 보이는 일들이 본인이 마음이 얼마만큼 닦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본다는 거예요. 그거를 체험도 할 수 있고.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,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닥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,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이게 내 이전의 공덕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할 뭐 그런 수준 뭐 전혀 안 되지만 저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태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부처님이 펼치는 법에 따라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,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빠냐띠 세간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름의 것들이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위해서, 그 다음 조금 더 제가 더 알게 되면 이게 계속 그 견해를 빌려와서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의 이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의 성품이고 하는 부분까지도 알게 된다면 거기로 가게 되는 계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가 나고 나면 이제 다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안목을 빌려와서 쓰긴 하지만 그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. 사실 이 부분 그래도 우리 진석과 경을 본 눈이 있으니까 또. 사실 뭐 수행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
생각일 수도 있는데요. 예전에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. 이 부분에서도. 제가 처음에 흔히 만나 뵀을 때 경전을 읽고서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. 이것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그 경전에 보면은 뭐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 발이 자꾸 땅에 잠기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친 몸을 만들어라. 뭐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보면 뭐 천신들의 그 몸을 이룬 그런 구성 물질 그런 거랑 우리가 이제 보고 볼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른 건가 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톱으로 내려쳤더니 이게 천신의 몸이 잘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없는 물질인 줄 알았는데 나무래죠, 나무. 그 목신은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그 중생 아닙니까? 오케이, 어쨌든 계속 얘기해보세요. 네,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 의문이 들고요. 그리고 톱으로 자를 수 있다면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우리들은 그런 목신들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가? 태어난 한 번도. 공덕이 부족해서. 있어요. 그 제가 작년에 갔던 태국에 갔던 저도 진석과사처럼 합리적인 MG이기 때문에 그런 무협지에 나온 얘기는 별로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저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. 그냥 아까 그 뒤에 비구 그 참사람하고 참사람이 아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.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마음을 내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견해 추적돼 가지고 남들이 자기가 하는 거가 잘못된 걸 반대인 걸 막 이렇게 간섭한다고 돼 있잖아요. 참사람은 근데 뭔가 있겠다, 있을 수도 있겠다,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. 어쨌든 작년에 그 갔던 그 절에 제가 사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 절에 이 법당보다도 더 커요, 규모가. 이 법당 한 2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거기에 웬 그 큰 통나무, 검은색 통나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자 인형들, 여성 인형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봤어. 그랬더니만 그 주지 스님이 절 창건하실 당시에 그 스님이 저기 북쪽에서 한 몇 킬로, 한 몇백 킬로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그 절을 창건하셨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 절의 그 앞에 절터에 큰 웅덩이가 있어요. 근데 어느 날은 그 스님이 이제 잠을 자는데 목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저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한번 봐라.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진짜 나왔대요. 그래가지고 모셔놨어요. 그게 목신이라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그 스님만큼 공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나도 없어요 그런 공덕은.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목신의 그 존재를 제가 부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어떻게 자를 수가 있지? 그런 생각은 듭니다. 다른 물질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면 보여야 되지 않나? 안 보이니까 잘라봤지. 안 보이니까. 근데 안 보이면은 애초에 이 목신이랑 대화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못 보지도 듣지도 않고. 그러니까 그만한 공덕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거예요. 너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는데 우리 진석가사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 나이테까지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어떻게 해야 하나. 진석가사는 제 룸메여서 근데 신심이나 원래 이 발심한 거 부분은 저보다 훨씬 크고 넓고 한데
또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그 세부적인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또 전체 공부 이득엔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고 해서 저하고 회장님이 코멘트를 조금씩 하거든요. 스님도 그런 관점에서 이게 경전을 잘 아시는 이제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지. 난 잘 모르겠어요. 난 잘 몰라. 나는 경전을 잘 몰라서 경전에 그러니까 빨리 우리 그 경에 능통한 미얀마 스님 빨리 모셔오자고. 수행이랑 뭐 자료서 이념이나 그게 수행이랑 별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예. 화에 대해서는 할 말 없고. 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면요. 예. 아까 사실 들으면서 이제 뜨끔했던 게 그 사티가 쭉 이어진 상태에서 화가 일어나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예. 뭐 화나는 순간에만 사티하고 사실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사티 없다가. 예. 근데 저는 그럴 때 보통 뭐 수행도 일천하고 하다 보니까 빌려온 지혜를 많이 씁니다. 어떤지? 빌려온 빌려온 지혜. 들었던 거. 어. 수행 법문집 같은 데서 그 예를 들자면 그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 중에 화는 반드시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.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.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화났던 일을 떠올릴 때 또 화가 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읽었던 거를 먼저 떠올려요. 그러면은 화는 이지만 그 화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마음. 그러니까 내 화는 정당하다. 합리적이다. 나는 화낼 자격이 있다. 그런 견해가 싹 빠지면서 그게 거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화 자체를 그 자신의 일종의 자아로 삼는데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치우게 되니까 좀 대상으로서 보기 좀 더 수월해진다.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화가 일어날 때 일단 그 화하고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죠. 내가 방금 사실 오늘 아침에 벌써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얘기를 방금 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네.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딱 눈 뜨니까는 어떤 마음이 속삭이냐. 이걸 어제 준비를 제가 했잖아요. 아유 하기 싫다. 이 화거든요. 화하고 동반된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. 마음이 뭐라고 속삭여도 믿으면 안 돼. 그러고 딱 그냥 딱 그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종무소 가서 딱 또 앉아 있으니까 또 하기 싫다라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법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막 법에 대해서 생각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과거에 그 수행했던 것들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죠 지금.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또. 그냥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. 생각을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서 돌이켜 보면은 그 감정 본인의 그 시간대에 따라서 감정들이 다르잖아요.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오리듬이라든지 그런 것들. 본인들이 스스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어떤 시간에 이래서 좌선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 좌선을 하면 좌선이 잘 되고 언제 하면 좀 잘 안 되고 좌선하려고 앉았는데 어떤 시간대에는 막 이렇게 푹 막 깊이 빠져들고 어떤 시간대에는 막 잡생각이 일어나서 막 5분도 못 견디고. 없어요 그런 경우? 그런 거 얘기하셔야 되는데.